있던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분은 사도 요한이고 또한 알려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알려준 그 대상은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었지만 그것을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서 알리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편지가 2000년을 넘어서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이 편지의 대상자라고 하는 것이죠.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바로 세 가지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내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본 것에 대해서는 2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바로 내가 본 것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본 것에 대한 내용은 뭐냐 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사자와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참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참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것이 바로 주후 30년 정도, 약 3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때는 그로부터 약 50년에서 60년에서 65년 정도의 기간이 흐르는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65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일 텐데 그때의 한국교회 신앙이 어땠습니까? 참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뜨거운 마음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죠. 그런데 100여 년에 넘는 기간을 지나면서 신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을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졌을지 모르지만은 그 신앙의 깊이나 강도와 열심에 있어서는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은 진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걸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주님의 은혜가 식어지고 또 시들해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시리라고 주님이 약속한 말씀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기를 더디 오시니까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조금씩 그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이 계시를 들었을 때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한 65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던 때로부터 6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의 현실이 참으로 이전만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심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신앙생활이 그저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7교회에 대해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7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교회는 칭찬만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다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주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을 받은 교회라고 해서 오늘날 교회 이름도 성원학교회라고 붙이고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붙이고 그렇게 그 두 교회는 칭찬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주님께 책망을 받은 내용이 7개 교회에 동일하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을 바로 뜨시고 보시면 여러분도 금방 아실 거예요. 금방 아실 거예요. 오늘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로 모든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한 것 가운데 내가 본 것은 뭐냐면 7교회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또 주님의 재림이 더디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또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된 7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사도 요한의 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본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현실을 우리 각 사람의 눈에 보여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빛되고 소금 되어 마땅할진데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현실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시대의 그 영적인 현실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내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일은 뭐냐 하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영적인 현실 가운데 있는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교회 밖에 세상의 현실입니다. 지금 세상에 처해 있는 현실이죠. 동시에 교회 안의 현실과 교회 밖의 현실이 바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악한 마귀 사단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로 넘어뜨리기 위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역사하는 가운데 있는 엄연히 존재하는 마귀의 존재와 영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데는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그 세 가지 요인이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의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유혹을 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죄를 피하기가 어렵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떠나고 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가면 이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 죄를 안 짓게 되겠죠. 그리고 또 세상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혹의 환경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피하기가 참 힘들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엄연히 영적으로 존재하는 마귀의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마귀의 존재를 실제적인 영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 마귀는 오늘날도 존재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계속 불신한 가운데 있게 하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있는 일, 바로 교회 밖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밖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의 시대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밖의 현실은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현실이요, 죄짓게 하는 현실이요, 참으로 육신에 매여 사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현실 가운데 우리들이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장차 될 일입니다. 앞으로 속히 되어질 일들, 미래에 되어질 일들. 여기 미래에 되어질 일들, 장차 되어질 일들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미래의 교회의 현실과 미래의 세상의 현실, 교회 밖의 세상의 현실. 바로 그러니까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교회의 현실, 지금 교회 밖의 현실을 보여주시고, 또한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시대의 교회의 현실과 교회 밖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알려줘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읽고 나아갈 텐데, 이걸 꼭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본 것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 사도 요한의 시대죠. 사도 요한의 시대의 교회의 현실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사도 요한의 그 시대 때의 교회 밖의 죄악의 현실, 유혹의 현실, 엄연히 존재하는 마귀의 존재의 그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죠. 그리고 장차 될 일은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장차 교회의 현실과 교회 밖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아내야 되느냐 하면 오늘날 나의 현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 신앙의 현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타락하고 부패한, 나태하고 게으른,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나의 신앙의 현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우리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현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유혹으로 가득 찬, 죄악으로 가득 찬, 시험과 환난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감추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의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늘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현실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 나의 신앙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이 맹인이요 소경과 같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서로 간에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정말로 죽게 된 우리의 현실,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각 사람의 영적인 현실이 깨달아지고 또 회개하고 다시금 새로운 믿음을 우리가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